먼저 성경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을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온 마음을 다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과거의 그 개역 개정 본문에서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두 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세상을 두루 볼 수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표현은 다르지만 그 마음이 온전하게 주님께만 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힘있게 도와주신다, 힘있게 하신다. 두 구절을 합쳐서 보면 이렇습니다.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신다, 힘있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토록 소중히 여기고 지켜보시는 온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사람들, 거기에서 이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뭐냐? 전심으로 무엇을 한다고 할 때 성경에서 이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그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 전심으로를 잘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을 저는 지금 제가 언급할 이 두 구절에서, 두 곳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더 다른 구절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 오늘 이 두 구절을 다룬다면 이렇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지금 전심으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말할까,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알려주셨던 내용 중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감정뿐만 아니라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의지, 모든 걸 다 동원하는 거죠. 사고방식도 다 동원해서 영혼을 다하고, 다른 번역에는 목숨이라고 많이 번역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생명이죠.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해라. 힘을 다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 육체적인 힘도 포함이 되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종류의 능력, 그리고 자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권한, 기회 다 쓰여질 수 있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전심으로를 이 구절이 참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좀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교회 그 CGN을 섬기고 계신 정상권 장로님, 아주 연세 많으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후원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걸고 쏟아 부으시고 하시더라고요. 뵈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 좀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막 방문하면서 설득도 하시고, 이런 것도 전심의 일환이죠. 대충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투자하는 것. 또 권한과 관련해서는 북경 대사로, 주중 대사로 계셨던 우리 김하중 대사님, 장로님,
그분은 주중대사로 계실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대사로서의 권한을 모두 다 사용해서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도왔습니다. 목격자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다 사용했습니다. 전심입니다. 이것도 전심을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때로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막 요구하며 시위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건 대통령이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럴 때 요청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을 다 활용해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 하여튼 이런 것을 표현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해를 풍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세요. 7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이 찾을 것이며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구하는 게 단순히 한 번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꾸준히 간절히 계속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 본래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 요청에 응답하신다. 누가 응답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찾으라, 이것도 한 번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러면 마침내 발견한다.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드려라, 이것도 한두 번 노크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는 걸 말합니다.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그렇게 계속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중에서도 과거에 하나님의 뜻, 자신의 삶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시도해 보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귀중한 것이었다면 그 일을 중단시키려는 방해도 있었을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일부의 사람들은 하다가 중단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 그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한두 번 시도해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그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두드리면 마침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 여러분, 과거에 시도했다가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 있으면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끝까지 도전해 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도, 전심으로라는 게 이런 태도를 말하는데, 이런 태도를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뭘 하라는 거냐?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해요. 먼저 이미 앞서 보았던 신명기 6장 5절에서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나 하나님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 동원해서,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신명기 4장 29절을 보세요. 신명기 4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고 너희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찾으면 너희는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 또 뭘 말하고 있냐면
그렇게 전심으로 뭘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찾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설명이, 여러 체험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다는, 만일 그런 정도로 제한해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신명기 4장 29절에서 말하는 본문은 모세가 이런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상해 봅니다. 이들이 죄를 범하겠구나. 그러면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범해서 실제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바라라. 그러면 거기서 만난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거기서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과거에 죄를 범한 것 때문에 낙심한 자리에 처해 있게 되셨습니까?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그분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그분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전심으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생각 정리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붓기를 배워야 됩니다. 전심으로 기도한다는 게 뭔지. 어떤 이들은 실제적인 힘을 들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육체의 힘까지도 사용하며 기도하더라고요. 내 마음이 동원되는 한나처럼 정말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 시작할 때 기도의 세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로 여러분이 진입해 들어갈 것입니다. 주로 여기까지가 제가 전심으로에 대해서는 종종 언급했던 그런 가르침들인데요. 그 후에 조금 더 이 전심으로라는 것 가운데 이런 영역까지 포함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심으로 뭘 하냐, 내가 전심으로 추구해야 될 게 뭐냐, 그 중에서 또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말씀을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익숙한 구절이에요.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된 구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삶에 이루려고 시도해 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라는 말이지. 근데 이 중에서도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 말씀이 이번 로잔대회 때 크게 제 마음속에 더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전 세계에서 모여있는 5천여 명의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문화를 넘어서야 되잖아요. 흔히 말하는 크로스 컬처라고 하는 문화를 극복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여있는 이들 중에서 많은 이들은 문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전방위적인 노력을 투자하면서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이 19절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타 문화를 이해하려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전심으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 극복을 위한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언어도 있고 실제적인 문화 차이도 있고 식사 습관도 다르고. 그러나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처음에 읽었던 성경 구절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온전히 그분께 향하는 사람들을 힘있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서 이 마태복음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문화 극복이 필요합니다. 힘을 주십시오.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극복하여 이 말씀을 이루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화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했던 분이 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뭐 한국 사람이셨고, 그리고 저희 교회 교사로 있던 분이셨는데도 이분은 창세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전심으로 그 말씀들을 다 그대로 믿고 이루기를 원해서 많은 시도를 했더라고요. 자녀를 낳는 것에 있어서나,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는 것에 있어서나, 또 타문화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나.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그 가족들이 세계 이 나라 저 나라를 넘나드는 그런 가족이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투자하고 전심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장벽을 만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장벽을 뛰어넘으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기도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는 그 매 세션마다 말씀 전하는 사람들과 또 이 나눔할 때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회개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그 모든 그 순서 하나하나 지낼 때마다 우리 코리안 스타일은 아니지만 회개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런 부분은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이 전심으로와 연관해서 생각될 때 어떻게 하면 이 주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룰까를 내가 전심으로 구하지는 못했구나. 일정 어느 선까지 해보다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한 것도 있었거든요.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았구나. 끝까지 두드리지 않아서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수가 없었구나. 또 세계 각국에서 온 분들의 간증과 대화를 들어보니까 얼마나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우리들은 너무 편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한, 또 뭐 중동, 지금 전쟁 지역, 죽어가는 병사가 막 세례를 요청해서 세례를 베푼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곳에서 온 사람들의 그 간증들을 통해서, 야, 이거 정말 세계에 이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았구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전심을 쏟아부어야 할 부분들은 우리 신앙 영역 중에서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이루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전심을 쏟아부어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 우리가 익숙히 아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여기서 땅끝까지 이른다, 이 내용으로도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나의 땅끝은 어디인가 이러면서. 그런데 이미 이 땅끝은 아까 마태복음 모든 민족에 간다는 거에 포함시켜서 그냥 생각한다면 그걸 빼고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 부분을 주목하게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된다. 이 부분을 다시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충만히 임하면 임할수록
은사나 표정만 드러나는 게 아니구나. 가장 확실한 목표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이구나. 그거는 명확한 겁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오면 너희가 어떤 힘을 받느냐, 어떤 권능을 받느냐,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힘만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 이렇게 되기까지 이것도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이걸 원하셨으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라면, 정말 소중한 것이라면 구해야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려는 이런 목적을 제외한 나는 전심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뭔가 부족한 부분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주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전심의 삶을 드리는 분들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께서 오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서 성령님에 대하여 소홀히 여긴다든지, 성령님을 제외해놓고 내 방식대로 사역을 하려고 한다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고려하지 않고 논의, 전략 통해서만 일을 이루려고 한다면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성령님을 전심으로 구해야 되겠구나. 전심으로. 내 생각과 태도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것이 없어서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가 없었구나. 오늘 여러분 기도와 신앙 목표가 교정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투자할 때 그 다음 단계로 일어나는 일이 전심으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며 투자하는 사람들을 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대화를 나누다가 이 사람은 정말 복음 증거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구나. 서로 알아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협력이 일어나더라고요.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당신은 한 사람은 그 한 부분을 위하여 정말 전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전심으로 하고 있는 사람은 알아보거든요. 이 사람이 이론뿐인지 실제 삶이 있는가 여부는 몇 마디 대화만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연결이 일어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16절이 새롭게 다시 경험되는 시간이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함께 연결된다. 연결될 때 도움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도울 수 있을 때 도움을 중심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무조건 연결해 놓는다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각 지체들이 자기가 맡은 분량에 따라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전 몸이 자라난다. 교회라는 몸이 자라나면 뭐 어떻게 될 때 자라나겠습니까? 개개인의 어떤 개체 사이즈가 커지겠습니까? 전도가 포함되는 거겠죠. 전도도 포함되겠죠. 숫자도 늘어나는 거 있죠.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임할 때, 정말 전심으로 쏟아볼 때 연합이 일어나며, 또 연합하려는 사람들도 자기가 드러내려는 의도는 내려놓고 온전히 난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됩니다. 이럴 때 진짜 연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다수 현장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는 이런 일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연합을 하자고 몇몇 단체에서 서로 이야기가 돼서 모였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연합을 하자는 데는 다 동의를 했어요. 딱 한 가지가 안 돼서 결렬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다 자기를 중심으로 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자신들은 잊혀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기 위하여 전심으로 쏟아붓는 이런 거, 그런 연합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 여기도 우리의 전심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하여.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 로잔 대회에 대해서 왈가왈부 유튜브도 그렇고 말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도 여러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은 분들 계시죠? 저는 대회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참여해서 보면서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전체 내용에 비하면 정말 지엽적인 부분이고, 그 지적하는 사람들은 전체 다 아마 이해하려고도 안 했고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복음 증거의 명령을 이루려는 신실한 사람들이 많은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서 그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내용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자고 말하는 그런 전심을 쏟아붓는 것도 있지만, 매 시간마다 반복되는 내용도 하나 있는 것이 귀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토록 중요하다면, 전심을 쏟아부으며 이룰 중요한 가치라면 그 임무는 내 대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져야죠. 그 다음에도 그 일은 이어져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언급됐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언급됐고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사람도 자기 자녀를 복음으로 키웠더라고요. 완전히 매년 한 달씩은 선교지에 보내면서 키웠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40세 미만의 사람들 일어나 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데서 전 또한 감동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서 40이면 젊은 건 아닌가요? 젊은이들 중에서도 전심을 쏟아붓는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많이 있구나. 그런데 이 말은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5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뒤에 이어진 말씀도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6장 5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전히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이 말씀 이렇게 하라고 하셨으니, 아니면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자녀들에게 자기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만 새겨서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치라는 그 명령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전심을 쏟아부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도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쏟아부어야 될 것이고, 아니라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같은 곳에서는 이곳에 나오는 차세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문화를 극복하며 전 세계를 다닐 수 있는, 땅끝을 누빌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기 위하여 우리 앞세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투자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아직 차세대 위에서는 한 번도 사역을 안 해보신 분들은 차세대 방문하셔서 뭔가 기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의 일환입니다. 과거에 시도했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중단되었던 모든 것들, 오늘 그 꿈들, 아직 이루지 못했던 것들 다 되살아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불길과 열정을 다시금 되살려 주시되, 이제는 그 불길을 여러분의 전심을 쏟아 계속 키워
완성시키기까지 도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구할 때 아까 우리가 역대하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힘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전심으로 그분 찾고 구하고 힘 주시는 대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결론부에 접어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혹시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데, 곳곳에 다니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생각은 아예 가져본 일이 없는 분들이 계셔요. 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자체가 없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부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극복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전심을 쏟아붓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일하시기가 어렵더라고요.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아무리 인도하셔도 본인이 거부하니까요. 본인은 자기 길을 가니까요. 본인이 자기의 전심을 쏟아붓는 일은 다른 곳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내 영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1도 없구나라고 느껴지게 된다면, 힘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요를 주시든 육체의 건강을 주시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든 힘 얻을수록 죄의 길을 더욱 힘있게 달려갈 뿐이에요. 성경 한 두 번만 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마칠게요. 열왕기하 10장 31절에 보면 예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후가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도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데는 마음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쏟아부는 데 아쉬웠어요. 특정 죄에서 떠나지를 못했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이 제 눈길을 끌더라고요. 그 무렵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떼어 다른 나라에 넘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찾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셨던 것도 빼앗길 수 있구나. 스바냐 1장 5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대요 이들이. 그런데 그 뒤의 표현이 충격입니다.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지만 말감에게도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 우상에게도 맹세하고 있는 사람들,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뜻을 묻지도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들이 전심을 쏟아볼 수가 없겠죠. 두 방향을 섬기는데 마무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제거하시는구나. 우리 오늘 기도 방향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제 생애 동안 제 생애를 이 땅에서 마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하나라도, 그 일부분이라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삶 살기를 원하는 갈망을 제 안에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런 일을 위하여 전심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자기 영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수많은 자들이 전심을 투자하여 자신에게 허락하여 주신 많은 것들을 다 쏟아부으며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 대열에 온전히 들어가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모이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시작하였으나 여러 가지 장벽에 막혀 내려놓았던 일들, 더 이상 두드리고 추구하기를 중단했던 일들, 지금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다시금 끝까지 주님께서 문을 여시기까지 두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